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낮은 자요 또 종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가 누가 큰 자이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 전체 말씀 통해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곳에 공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우리가 이미 1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산전수전을 겪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누가 으뜸인가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서로 딱 서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 누가 더 키가 커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스승이자 메시아이자 구주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때때로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정말로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은연중에 이제 나 좀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 질문은 결단코 쉽게 나올 수 없는 질문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구속적인 사역을 지금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제자들이 꿈꾸던 예루살렘의 탈환이 실패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근심을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개념은
마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뜬 구름을 잡는 듯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또 그 말을 듣는 와중에 마음속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에센스죠.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오롯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가 16장이죠. 16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해당되는 동일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이 땅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나의 제자가 되는 것,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아름다운 궁전을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오히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높은 권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과 때때로 필요하다면은 죽음도 수반되는 사건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17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반응이죠. 근심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 17장으로 넘어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받은 이후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18장 1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냐면 예수님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어떠한 먼저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부활할 것이지만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질문은 그러면은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머릿속으로 한 5초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히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무엇이 녹여져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대신할 자이고 누가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고 누가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단순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저 정말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는데 저 잘했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제가 가장 크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해 주세요. 이러한 질문이 아니었고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 죽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공백을 대체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미 그냥 가실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앞길을 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기만을 위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고민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 속내, 그 검은 속내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큰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큰 자, 곧 나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 나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8장 1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장 전체를 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얻으려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18장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누가 큰 자인지, 원래는 이제 토막을 내서 한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지만 오늘 그냥 개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약을 하면서 큰 자의 특징만을 몇 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을 하죠.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게 되면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무장한 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세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연약하고 작은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간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늘 왕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족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특별하게 앞장서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 앞전에 나왔었던 2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로 대변되고 있는 작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란 지탄받고 무시당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시받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말고 단 한 명의 영혼도 낙오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던 그 어린아이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렇고 한 명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큽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너희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동등하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결단코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도 14절에 잃어버림을 당한 한 마리의 양을 무엇과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작은 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지만은 그 비유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교회 치리와 관련된,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라는 말씀이 15절부터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네 가지로 그들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죠. 먼저는 당사자에게 한 명이 찾아가서 조용히 말하고 권면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게 되거든 이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모든 말로 확증하여 또다시 그를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너희들이 애를 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의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죠,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무슨 행사나 집회할 때 성도님 한 명 오시고 두 분 오셨을 때 야 적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써 우리가 뭐 집회를 시작합시다, 행사를 합시다, 이게 원래 이러한 인용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등장했던 말씀인데, 사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치리에 관련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범죄했던 한 성도를 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히 해야 되며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 영혼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를 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애를 써야 되지만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5절부터 20절의 말씀 역시 한 영혼의 중요성, 그가 작은 자, 죄 지은 연약한 자, 실수가 많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에 교회적인 차원으로 애를 써야지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잘 따라오시리라고 믿고요.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좀 긴 말씀인데 여기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21절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70 곱하기 7. 야,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용서,
한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 계속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10,000달란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아마 그 정도는 다들 집안에 가지고 계실 텐데 10,000달란트는 약 4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딱 보니까 그 정도는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고발하고 법적인 처리를 하려 하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던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에게 형벌을 주고 그가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 안에 있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큰 자인가를 궁금해하기 이전에 우리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작은 자였으며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되었던 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먼저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내가 받았던 은혜 그대로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함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는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왔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가 섬김의 자리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바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죠. 3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카톡이나 이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는 인사를 주고받아도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대면했을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두 팔 벌려서 안아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거나 내가 있지 않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게 되었을 때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말로는 굉장히 쿨하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받아주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으면은 같이 밥도 먹기 싫고요.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면서도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으로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입으로는 용서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의 제자요 큰 자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단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18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5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누구나들 다들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글로 배우고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내가 실제로 행해서 아는 거랑은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글과 가르침으로만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났고요. 보여졌고 만져졌고 경험되어졌고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뒷받침이 되었고요. 그 사랑이 온 천하에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분명하다,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마 잘 보이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말과 글로 그치는 사랑, 우리의 입에서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는 성도, 바로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어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몇 년간 따라다녔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 중에 몇 번째로 불림받아서 내가 그 자리에 섰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장차 주님께서 왕으로 서시게 돼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입성해야만 할 텐데 그때 가장 큰 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사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결국에는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시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큰 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큰 자는 섬기는 자요, 낮아지는 자요, 희생하는 자요,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큰 자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 않죠.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이러한 큰 자가 아닌데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자의 삶 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이 마음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큰 자,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교회 반석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꿰찰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자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큰 자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큰 자라는 게요. 단순히 키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에는 명예롭게 하다, 자랑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자는 사람들보다 높은 자를 의미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전혀 다르죠. 저 사람이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나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성도님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사두개인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향유를 발에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칼로 막 닦는 그 모습 봤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여인의 모든 섬김의 행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동일하게 기념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모든 섬김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신들과 동석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고 치부로 여겼습니다. 낮은 자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여인은 누구보다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주님만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면은 큰 자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사랑과 용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나는 숨기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큰 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 사랑의 앞장서는 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